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궁금해지는 게 참 많아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는 한 번도 품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종대왕이 천국 갔냐 지옥 갔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먹을 줄 알았으면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 한복판에는 왜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들 품어본 적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대한민국 땅에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시다면 한 번쯤 물어보고 싶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궁금한 것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다른 게 있죠. 참 감사하게도 궁금하면 바로 물어볼 수 있는 주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주님을 그들은 찾아왔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였죠? 1절에 보니,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들의 관심은 꽤 고상해 보입니다. 사실 종교에 상관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상관없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을 짓누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사람들의 보통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묻죠? 주님,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큰 사람입니까? 천국에서의 삶을 미리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흥미로운 질문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일단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은 아무 말도 없습니다. 이 말을 던지자마자 주님은 가만히 주변을 둘러봅니다.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다가, 저기 있다, 마치 저기 있다라는 식으로 한 누군가를 부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황제가 아니었습니다. 재벌도 아니었습니다. 공무원도 아니었고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죠?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그냥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주님 주변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는데, 다양한 부류들이 있는데, 주님은 콕 집어낸 겁니다. 누구를요? 어린아이를요. 주님은 그 아이를 앞에 세웁니다. 이제 주님은 입을 열어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가르치신 주님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이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농담하신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은 것도 이상한 일인데, 이 아이를 세워놓고 던진 첫 마디가 매우 충격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서 큰 자는 고사하고 아예 들어갈 가망성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가 아닙니다. 내가 천국에 합당한 자는 맞는가를 먼저 돌아봤어야 합니다. 내가 천국의 소유자인지 그들은 먼저 돌아봤어야 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이게 되어야 돼요.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맞는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오히려 강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천국을 소유한 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스스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죠. 나 어린아이와 같은 자 맞는가? 주님의 이어지는 두 번째 가르침,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인가 였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주님 말씀합니다. 두 번째 가르침,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방법 역시 어떤 길이었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지금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적어도 이 세상의 가치와 천국의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입니다. 하지만 천국은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이 세상은 상석에 앉는 자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한복판에서 천국에서 큰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 가면 저 사람이 가장 큰 자이겠구나. 적어도 상당한 대접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상당히 교만한 자가 있다면 천국에서 큰 자 후보에도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전합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길 꿈꾸십시오.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우뚝 서서 그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네요. 나를 낮춘 자인가? 나란 사람 어디까지 낮아져 봤는가? 나 과연 얼마나 현재 낮아져 있는가? 나 오늘도 낮아지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용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5절에 뭐라고 하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를 세워놨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나하고 동일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 사람들에게 늘 무시받고 소외받던 존재죠. 여러분,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그 땅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이 당연했어요. 어린아이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소외받는 것이, 어른들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이 나를 무시해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회상의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나를 대하듯 대해 주어라 라고 합니다. 가장 무시당하는 자를 가장 존대히 여기라고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어린아이를 대통령보다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저보다 더 존중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사람보다도 어린아이를 가장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주님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을 소유한 자의 증거라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무시하는 자가 있다면 나는 어쩌면 주님을 무시한 겁니다. 이 세상에 무시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해요. 이 어린아이를 나 보듯, 나 대우하듯 대해주라고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은 이 땅에서 나를 섬기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제자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그때 주님은 대답지 않고 누구를 세웠죠? 어린 아이를 하나 세웁니다. 그리고 가르쳐 줍니다. 첫째,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며, 둘째,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며, 셋째,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여기셔야 돼요. 어린 아이와 같이 내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우셔야 돼요. 누구한테 섬김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섬겨봤다고 자랑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높아져 봤다가 나의 자랑이 아니라 나는 어디까지 낮아져 봤다가 가장 뿌듯한 제목이고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더욱더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하셨는데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이고,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주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천국의 열쇠와도 같고 천국의 상급과도 같고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비밀이 담겨있는 존재인데, 도대체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일까? 첫째로 어린아이는요, 잃어버린 나의 모습입니다. 어린아이는요, 잃어버린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도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어린아이가 아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 배에서 나올 때 응애 하면서 나왔지
나갈게요.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어른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였던 자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만나게 되죠. 수많은 것을 배우게 되죠. 때로는 무언가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가를 얻기도 하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른이 되어가면서 정말 안타깝게도 잃지 말아야 할 것을 잃는 것이 있어요. 얻지 말아야 될 것을 얻는 것이 또 있어요. 그중 대표적인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겸손을 잃어버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만을 얻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요, 약하면 두 손 들어요. 못하겠다고 해요. 해달라고 해요. 아프면 울어요. 그리고 도움을 구하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점점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른이 되어도 사실 여전히 약해요. 어른이 되어도 사실 여전히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른이 되었기 때문에 점점 겸손은 잃어가고 교만은 쌓여져 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인간의 나약함마저 벗어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영원한 어린아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 스스로 나의 약함을 이기려고 하고 나의 약함을 채우려고 내가 스스로 발버둥 치고 있다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국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에요. 언젠가 저희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1년에 한 번, 아니요 2년에 한 번, 아니요 3년에 한 번, 아니요 그것도 못 만나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전화 한 달에 한 번요, 2달에 한 번, 이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살아 계신 것하고 돌아가신 것하고 완전히 다르더라 저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현진아, 할머니의 빈자리가 왜 이렇게 큰지 모르겠다. 할머니가 살아 계셔도 내가 뵌 적도 없고 전화를 그리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계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주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 아빠가 계시다는 것 자체 말이에요. 그게 내가 평안한 이유예요. 엄마 아빠가 계시면 사고가 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그게 천국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내가 최악의 인생의 상황이 펼쳐져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예요. 겸손히 바라볼 그 누군가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나의 약함과 가난함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얻게 되는 것,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의 어린 날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잃어버린 너희의 모습을 찾으면 너가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히 나를 의지해 보아라. 나의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라. 바로 그곳에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얻기 위해 사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는 천국을 얻을 수가 없고 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두 손 들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제가 천국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면 제가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이 땅 한복판에서 제가 호호적거리며 살아가지만 주님,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저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이 간절한 한마디가 천국을 소유하는 길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인가? 작아도 너무 작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어린아이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어른이 아닌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야 어린아이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다음 세대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를 소중히 여기면서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여자하고 같이 아예 세지도 않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예요. 그들은 키가 작아요. 힘이 없는 물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늘 사람들이 무시해요. 그런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죠. 경제 활동이 없어서 돈도 없어요. 누가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것도 없어요. 이런 경제적 조건을 가진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예, 맞아요. 그들은 작아도 너무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닮고 싶은 모습 하나도 없어요. 그들을 따라가고 싶은 모습 하나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아이를 하나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그 아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꿈과 여러분의 비전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면 주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실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큰 자가 되길 마음에 품고 스스로 크려고 노력하면 우리의 욕심이 되어버려요. 욕심이 자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며 절망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스스로 크려고 하면 말이죠. 그런데 작은 자가 되길 꿈꾸고 작은 자가 되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버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원하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나가 작아지면 주님은 나를 크게 쓰시는 겁니다. 스스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작아지려고 하고 주님이 크게 쓰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작아진 자가 되려면, 약해지는 자가 되려면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게 문제예요. 때로는 서러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근데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작다고 사람들이 무시하면 무시당해라. 가진 것이 없어서 서러울 때가 있으면 그냥 서러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 이 땅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가슴 터질 듯 아픈 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주님의 약속이 있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에 오르셔서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게 뭐였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너희 눈에 서러움의 눈물과 아파하는 아픔이 있는 애통함이 있으면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해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대접받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면 긴장하셔야 돼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대접하고 내가 낮은 곳에 있을 때 즐거워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작아도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약속 바라보며 사는 자는 나라는 말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제가 주는 대로 먹고 살지 지 먹을 거 지가 챙기면서 먹고 살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먹고 사는 것은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할 일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른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먹을 것을 우리 스스로 챙겨 먹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될 것은 그분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 그분이 나를 어떻게 채워가시는지를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작아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작아지면 하나님의 자리는 커지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그 자리에 천국이 있으며, 바로 그 자리에 감사가 있으며, 바로 그 자리에 만족이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는요, 부모의 사랑으로 인해서 건강한 인격을 갖추는 존재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모를 닮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어린아이의 인격은 부모의 사랑에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가 보여요. 닮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신앙 인격이 갖추어져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이 어디서 시작했는지를 자세히 보셔야만 합니다. 나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에서 갖추어지고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바로 그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자연스럽게 섬김은 기본이다. 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많이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그가 천국에서 큰 자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천국의 가치로 이 땅 한복판을 걸어가는 천국 백성이 된다고 주님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입니까? 그때 주님은 주변을 둘러보면서 사람들이 생각했던 영웅이나 위인이나 지도자나 위대한 업적을 이룬 자들 또는 엄청난 부자들을 찾아온 게 아니라 수많은 후보들을 다 제껴버리고 한 어린아이를 세웁니다. 그 아이의 모습을 보니 저와 여러분이 어느덧 잃어버린 우리의 옛 모습 같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니 사실은 작아도 너무 작아서 늘 곁에 있었지만 보이지도 않았고 무시하며 살았던, 내가 저렇게 되고 싶다는 마음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꿈꾸어 본 적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로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득 이것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는데, 주님이 찾아 세운 그 어린아이, 그 아이가 꼭 누군가를 닮은 것 같아요. 누구를 닮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시고 천국에서 가장 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작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 천국이 있으며 그 자리에 오늘 우리의 삶이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우리의 지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상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어린이 냄새가 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섬기는 냄새가 난다. 내가 있는 곳에서 쟤는 정말 무식하게 손해보는 냄새가 난다. 왜요?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을 아는 자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날 때 높은 자리에서 만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가장 낮아지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